네,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요. 이 의미가 정처 없이 옮겨 다니는 자, 집을 떠나서 사는 자, 임시체류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새 외국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시민권은 없어도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이지만 임시로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임시체류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거류민,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한 것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잠깐 있다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이 부자였고요. 돈도 많았고요. 얼마든지 그 땅에 정착하면서 집 짓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따라서 정처 없이 이동하면서 천막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막을 지었다가 하나님이 이동해라 하면 또 이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서 집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천막 지었다가 구름이 이동하면 하나님이 이동하라 하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3일이 지나서 구름이 이동하면 다 걷어가지고 3일만 있다가 이동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1년을 머물면 1년 동안 머물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동해라 하면 또 구름과 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또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인도하신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머물면서 살아가도록 장막 짓고 살도록 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충분히 돈도 많고 집 짓고 살 수 있는 여력도 됐지만 장막집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의 육체를 비유해서 풀과 같다. 또 풀의 꽃과 같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오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풀도 마르고 시들고 꽃도 아름다웠지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육체도 잠깐 살다가 늙으면, 연세가 드시면 쇠해지고 약해지고 결국엔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 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야고보 4장 14절에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아침 안개가요, 햇빛이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 있다가 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잠깐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제 떠나야 된다. 잠깐 머무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잠깐 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여기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로 있을 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시기를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고요. 죄인이다. 그러면 영벌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첫 번째, 우리에게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 학생들 예배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면 오늘 블레셋과 암몬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접경지 남서쪽으로 쭉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걸쳐 있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늘 공격을 해가지고 그 성읍을 빼앗고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반대로 블레셋이 점령당하고 이겼죠. 승리했죠. 특별히 다윗 왕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약속하신 지경이 있거든요. 다윗이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약속의 땅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고 약해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약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점령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넓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주 작은 점점 다 빼앗겨가지고 지경이 아주 작아지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주일 학생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원수 마귀. 네. 또 우리 육신의 옛사람. 네. 육체의 사람, 정욕. 이것이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성도들이 약해지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좀 점령하려고 이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숨어서 몰래 있다가 지나가면은 왕! 하고 놀래키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어요. 그 기회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요, 항상 영혼을 거슬려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의 부패함이고 육체를 그래서 전적 부패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전적 부패하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이 육체의 정욕은 온갖 죄만 짓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영혼과 거슬려 싸우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수입니다. 원수. 마귀가 원수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못된 짓 하고 있는 이 육체도 옛사람도 원수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죠.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넣었을 때 싸워서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마귀보다도 더 강한 것들을 주셨죠. 지지 말라고. 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쓰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은 누구죠? 자기죠, 자기. 가룟 유다 자신입니다.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담과 같은 자유의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자유로, 악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아담과 같이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미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가능하죠. 선택. 언제나 악한 것만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 선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 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이 모든 만사의 주권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행위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으니까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께서 범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해요. 싸워서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또 우리의 이 악한 부패한 생각과 감정들, 마음이 악한 데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항상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힘써서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는데 힘써서 싸워야 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의 전적 부패한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항상.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만 나를 악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는 반면에 또 육신의 전적 부패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악한 마음이 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싸워야 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의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 조상 아담도 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그때 따먹을 수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네.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함께 죄짓고 타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육체와 영혼이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히 당해야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 모든 죄의 형벌을, 죄의 값을 지불하셨죠. 하나님께. 우리는 스스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죄값은 일단 죽어야 되고 영혼도 죽어야 되고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값이에요. 값. 우리가 죄값을 갚으려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죄값이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감옥 가잖아요. 재판받아서. 재판받을 때 어떤 사람은 2년, 그럼 2년 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 마치 우리는 무기징역수와 같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류가 지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값이에요. 그 죄값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죠.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임 당하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확증으로써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끝났다. 그런 확증으로써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옛날에 그 언약은 이미 깨졌고 더 이상 우리는 그 언약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이미 패배자고 이미 죽었고 망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는 이제 도저히 우리를 용서할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새 언약. 너희들 스스로 이거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은혜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을 수 없는 주님이 버림당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셔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하겠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 믿었으면 영생, 믿지 않았으면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영벌.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재판하시는 그 항목이에요. 제일 먼저. 그걸 이제 공심판이라고 합니다. 공심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른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왼편으로 갈라놓으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로 던져버리신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요. 전에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는 이런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약속하셨죠. 또 한 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죠. 승리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전에는 이길 수도 없고 전적 무능하고 부패하고 죄짓고 타락해서 영원히 망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 마귀 유혹과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충분히 능히 이기고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네.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것은 범죄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늘 제어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와 마귀의 권세들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기고
힘써 싸워서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알면서도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고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기 오늘 하루 만에 저기 부산 갔다 오라고 말씀했는데, 옛날 같으면 하루 만에 부산 갔다 오라면 못 가잖아요. 가는 데만도 며칠 걸릴 거고 돌아올 때도 며칠 걸리니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한 대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운전을 해서 타고 갔다 오면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자동차 줬는데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말씀 하시면서 믿음을 쓰라고. 여러분, 믿음을 쓰라는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신앙 양심을 써야 합니다. 양심은 늘 성령 안에서 우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그래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체를 제어하도록 항상 우리를 감동 감화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마치 자동차와 같은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중생한 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잘 사용해서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힘써 싸우셔야 합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들이 힘써 싸우셔야 해요. 물론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네. 싸울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싸우려고조차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예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번번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능력 있는 강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써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과 욕심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혔죠. 언제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과 욕심도 함께 못 박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 죄의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 죄와 정과 욕심을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수고스러운 이런 싸움이겠지만 너무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할 일이 분명하니까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우는 싸움이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아무쪼록 이 육체를,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를, 이 죄의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시고 승리하는 이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선한 싸움, 다름박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라톤, 우리 은채 어머니 마라톤 대회도 나가시고 하는데, 그게 마라톤 대회 나가서 끝까지 완주하려면 참아야 합니다. 그죠? 참고, 포기하고 싶어도 또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겨우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한번 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싸워서, 저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설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감사함으로 힘을 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좀 힘써서 이런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네. 쉽게 말하면 선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선하심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본문에는 보니까 지금 비방받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셔서 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요 소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착한 행실, 선한 행위,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힘을 쓰셔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 하면 진실한 사람들, 이런 게 이게 딱 이렇게 공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진실하다, 착하다, 이런 말들을 과거에 저 어렸을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착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진실하더라, 이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그냥 나왔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더라,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악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오고 있죠. 누구 잘못입니까? 네, 우리들 잘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방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아까 5장 16절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그랬죠. 집안에서부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5월 첫 주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셔야 한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것이
빚 아니에요, 빚. 착한 행실이고요. 그게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에게 못되게 하는데,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부모에게 공경을 잘 한다. 나중에 그런 칭찬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야, 남편이, 우리 아내는, 네. 우리 아내를 남편이 칭찬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나 우리 아내랑 결혼하길 참 잘했어. 세상에 이런 여자 없어. 만약에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면요, 그 얼마나 영광된 복된 일이에요, 그죠? 반대로 세상에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 우리 남편 진짜 이거야. 이러면 그거만큼 영광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한다고 우리 남편 안 그런데, 우리 아내는 안 그런데 탓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 자기에게 적용입니다. 네, 자기. 다른 사람을 죄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적용해서 나는 과연 남편에게 그런 아내인가? 나는 과연 부모에게 그런 자녀인가? 우리 부모는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되지. 이거 아닙니다. 네. 나는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우리 부모에게 그런 자녀인가? 나는 남편에게 그런 아내인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서 패고, 그러면은 그 남편 당연히 미워해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그러셨죠.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예, 우리에게 주신 아까 능력이죠. 자동차와 같은 하루 만에 부산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또 이미 다 본을 보이셨고 한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힘써 싸워야 합니다. 싸움도 내가 하지 마시고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님, 저 못하니까 절 좀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히셔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건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이렇게 지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따라갑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됩니다. 첫째는 멸망 안 당하니까요. 형벌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복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입니다. 그런데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행한 일. 행한 일. 선을 행했으면 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보응하시고
어제 금요일 날요. 우리 동역자 목사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사고로 떠나게 됐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았죠. 막내 생일이라서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오시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동갑입니다. 친구입니다. 너무 가슴이 진짜 무너지는 일이었고,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큰애가 진성이하고 동갑이고 막내가 은채하고 동갑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도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나그네로 계실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마음 놓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사님 잘 섬기고 자녀들 그렇게 잘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모든 수고를 좀 그치고 쉬라고 부르셔서 가셨으니까 얼마나 복돼요. 물론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슴 아픈 일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아이들 어떡할까? 남편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 맡아주실 것이 분명하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영광스럽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어요. 적어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 싸우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달려갈 길 힘써 달려가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마음을 좀 다시 한번 가끈히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